오늘 사도행전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직전에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부탁하셨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함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구동성으로 자신들이 생각한, 자신들의 관심거리인, 자신들이 궁금했던 그것을 질문했단 말이죠. 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 당하신 것을 분명히 확인했잖아요. 근데 그 죽으신 분이 부활해서 지금 자신들 앞에 멀쩡하게 지금 나타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또 너에게 준다도 말씀하셨고 그 초자연적인 능력 부활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죽은 것을 보았는데 이제 살아나셔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부활체로 지금 자신들 앞에 또 서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준비하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성질이 좀 나셨는가 보다. 이제 박해자들과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을 보복하시고 그들을 몰아내시고 무찌르시고 로마 병정들과 군병들을 다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가 아닌가? 주께서 그거 하시려고 지금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쨌든 그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었단 말이죠. 로마 군대가 물러가고 유대가 평화로운 나라, 국권이 회복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께서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와 기한이 지금 아니십니까?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관심을 표명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예루살렘에 기다리만 하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유대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일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 편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좀 그래도 뭔가 협력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우리도 조금 떨어진 콩고물은 없겠습니까? 한 자리쯤 내게도 돌아오지 않을까? 적어도 12명의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11명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못했을지라도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때가, 국권을 회복될 때가, 땅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하고 물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에게 있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때와 기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와 기한, 그것은 나에게도 없고 너희에게도 없고 또 내가 상관할 바도 아니고 너희도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권한. 그러므로 알 바 아니다. 신경 꺼라 그 말이죠. 너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알 바 아니니라 하고 대답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잘 믿는다는 것, 그것은 민족의 독립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된다, 무관심해도 좋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불효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국심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충성심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 세상에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러려니 그런 교인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니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고 그냥 쏘아 붙이듯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지금 중요한 것은 언제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것,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의식도 없이 나라의 운명들이나 민족에 대한 그런 장래의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장래를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관심을 깊게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애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에게 애국애족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관심 가질 것은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면 그 밑에서 한 자리씩 뭐 차지하고 나는 행정, 나는 무슨 사법, 나는 무슨 이런 일 저런 일, 그거 맡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그 생각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거리하고,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갈릴리에 불러 모아놓고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서로의 기대가 지금 사실은 어긋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일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 지금 머물러 계시는 것,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 장차 나오겠지만 성령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란 말이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연약하게 무릎 꿇었던, 그리고 연약하게
몽둥이 앞에서 창칼 앞에서 항복했던 것 같은 힘없이 그냥 죽어주셨던 그 예수께서 그 이전과는 다르게 죽음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부활체로 지금 갈릴리에 오셔서 자기들을 만나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에 부푼 거잖아요. 이런 예수님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오병이어 사병이어에 아니 물고기 그 작은 것 보리떡 그 작은 것 그거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4천 명이나 되는 것을 사람들을 먹이고 이렇게 그 부스러기만 해도 이렇게 많이 거둔 그 예수님을 그때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보다 더 지금 오늘 본문은 더 놀라운 주님이신 거예요. 죽었다 부활하신 거잖아요. 뭐 물고기 몇 마리 갖고 지금 뭐 하고 지금 보리떡 몇 마리 갖고 뭐 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떡하니 자기들 앞에 지금 서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큰 거지요. 아, 예수께서 이제 뭔가 좀 진짜로 뭐 유대인의 왕으로서 뭔가 좀 해주시려는가 보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거리가 주님이 의도하는 것에서 크게 빗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하신 그 의도하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그 관심사하고는 아직도 많이 달랐다 하는 의미이지요. 갭이 있어요. 차이가 너무 나는 거지요. 생각의 차이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오늘 성경에서 바르게 교훈하신 거지요.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너희가 지금 바라고 너희가 지금 꿈꾸고 너희가 지금 희망을 가져야 될 것 그것은 땅의 일이 아니다. 내가 땅에 있어서 너희를 이끌어가는 땅의 그런 그리스도로서 땅의 일이 아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말하고 지금 40일이 지나고 나면 승천하신 거예요. 올라가신 거 하늘에. 다음 장에는요. 다음 절에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시고 주님께서는 그리고 땅에 있는 너희들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일에 대해서 이 복음을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증거자가 되는 그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아먹은 제자들 중에 120명의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성령 세례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 충만이 있었고 성령 세례가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보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목격자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500명이라고 그랬어요. 500명.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120명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신 그것에 관심을 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500명에서 120문도는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것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380명 그들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예언적인 상상력이고 예언적인 추측력이지. 나머지 380명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실망했을 것 아닌가.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떠나버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자신들의 생각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서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장소를 떠나버리고 말았을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120명에 속하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380명에 속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꾸 남 핑계 댈 것 없어. 자기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110명이다. 나는 거기 속해서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뜨겁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다려서 성령 임하시기까지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았고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권능을 받아서 좋은 증인이 됐다. 내 삶은 그런 삶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380명 같이 아이고 예수께서 그 권능, 초자연적인 능력, 부활의 능력 이제 예수를 누가 넘봐 누가 예수를 이제 다시 잡아서 또 누가 죽일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이제 예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적이 없어. 예수님만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 너만쯤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야.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 나는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생각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 380명은 그래서 예수께서 다 떠나버리고 약속의 장소에 안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부활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부활을 목격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그 앞에서 500명이 한꺼번에 봤다니까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110명밖에 안 된단 말이죠. 5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120명보다 더 많은 380명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겠다 보기라도 이거 뭐 남는 장사가 아니겠는데 이게 우리가 기대한 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겠는데 우리가 예수님 3년 6개월 따라다녔는데 또다시 3년 6개월 따라다니는데 해봤자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하신 것 같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그거는 그냥 자기 길로 가버린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능력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부활을 몰라서도 아니고 그거 다 경험하고도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간 사람은 120문도고 떠난 사람들은 380명이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바로 앞에 배치된 신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제4복음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3번 똑같은 질문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씩 묻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하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고 하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그리고 자신의 남은 생애에 대해서 예고하심을 받지 않아요. 순교자가 되리라는 그런 예고를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런데 그런 말씀을 받고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그 제자를 가리켜서 베드로가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죠. 관심을 표명해요. 아니, 지금 자기도 벅차잖아요, 지금. 네가 나 사랑하냐? 예. 네가 나 사랑하냐? 예.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이것만 가지고도 벅차고 지금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근데 베드로의 생각은 딴 데 있은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나보다 더 잘 죽겠습니까? 나보다 더 좋은 자리 차지하겠습니까? 나보다 더 괜찮겠습니까?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죠. 자신과 비교해서 이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시고 대신 대답해 주신 말씀이 바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네게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얘기에. 그냥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와 너 사이에 지금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아멘하고 따르면 되고 내 양을 먹이면 되는 것이지. 제3자인 다른 사람, 다른 제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뭐가 궁금하냐?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에는 소홀히 하고 주님과 다른 사람의 사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상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신 사명, 내 양을 먹이고 나를 따르는 일, 이 일에 몰두하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 하고 권고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하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잘 믿으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네가 잘해야지.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은 정한이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당연히 심판이 따를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상급이 주어지는데 상대의 평가가 아니에요. 누구는 어떻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했구나. 그게 아니고 네가 내게서 내가 부탁한 내 양을 먹였느냐, 나를 따랐느냐, 그걸 평가하신 것이지. 내가 궁금해했던 저 사람이 잘 못해서 나는 좀 더 좋게 보이고 돋보이고 저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나는 좀 덜 돋보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도 독자적이고 개별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성경 그랬잖아요.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나를 따르다가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예고한 대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어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다른 사람 언제 죽을까? 그 상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나치게 남 상관하지 마세요. 신앙은 상대적이질 않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상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신 사명, 내 양을 먹이고 나를 따르는 일에 몰두하고 충성해야 된단다 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런 궁금증과 관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런 관심사에 빠져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전념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안 하니까 나도 열심히 안 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죠. 다른 사람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는 작게 기도해도 나는 기도를 많이 한 것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내게 부여된 기도의 양을 채워야지 다른 사람이 안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위로를 받으면 안 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좀 더 낫게 평가받으려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 상관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개별적으로 너를 만나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내 양을 먹였느냐? 나를 따랐느냐? 하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측량한 대로 너에게 갚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세상에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것에는 소홀히 하면서 남의 일에 상관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은 상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관하지 말고 네게 주어진 일에 몰두하라 하고 교훈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 누구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예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요. 예수님 생각을 바꾸세요. 교회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교회 생각을 바꾸세요. 누가 주님이에요? 마땅히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거지요. 내 생각을 바꿔야지. 내가 관심 없다는데 그럼 예수께서 관심 없다고 표명하면 너도 관심을 버려야지. 끝까지 예수님께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알 바 아니다. 그래도 나는 알 바인데요. 나는 알아야겠어요. 나는 죽어도 이것이 내 기준이고요. 내가 상관할 바이고요. 내 관심이 여기 있고요. 여기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 아멘. 알 바 아닌 것을 내가 괜히 궁금해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알 바만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알 바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래야 성도인 거지. 그렇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해야 하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인 거지요.
예수께서는 여러 번 끊임없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고난을 다 이기셨습니다. 자기의 육정을 다 견디셨습니다. 자기의 수고로움과 비천함과 낭망스러움을 극복하고 이기셨습니다. 아마도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고 하면 성육신 안 했을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으면 십자가 안 졌을 거예요. 예, 예수님도 인격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성육신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일을 안 해야 된다는 것, 못 한다는 것,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만이 자기가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 땅에 와서도 자기 뜻대로 좀 하고 싶은데 또 해야 되는데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살려주면 살려진 대로 살아야 하고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 아니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그래요 하나님이 숨기신 거라고 하면 숨기실 이유가 있겠지요 하고 끝내야 되는 거죠.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하지 말아라. 아니 상관해야 되겠는데 끝까지 상관해야 되겠어요? 아무튼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상관해야 되겠어요? 그럴 것이 아니고 상관할 것이 없다 그러면 아멘. 상관하고 싶은데 주께서 상관하라 말아 하시니 나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내 상관보다도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우월하고 더 수가 많고 더 높은 차원이고 더 선을 이루시는 더 귀한 것인 줄 알기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주께서 상관하지 말아 하시니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믿음인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알 바 아닌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칫 그렇게 흘러가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알 바 아닌 것을 버리고 꼭 알아야 할 바를 위해서 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을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관할 필요도 없는 것을 상관하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저것을 하겠다고 꾸역꾸역 제 갈 길로만 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대로 그렇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럼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알 바 아닌 줄 알고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그렇게 알고 마가다락방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해서 골똘하게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거 알기 쓸모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알 바인 것, 여기다, 이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주님의 뜻에 100%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상관하신 바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알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상관할 바를 상관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헛된 것을 상관하려고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에게 맡겨준 사명과 사역, 일들과 구실과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며 그런 주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